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배우시고 정말 올바른 기도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삶하고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아니라는 거죠. 지나가는 말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니아까 신앙 말했잖아요. 그냥 니아까 뒤에 타고 누가 앞에서 끌어주길 바라는 거,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삶을 배우시는 거죠. 제자들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사시면서 여전히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범죄들, 또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사셨는지를 돌이켜보면 뭐 저랑 동일하셨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맨 그릇하고 살았거든요. 그저 깐난에 데리고 가서 안수나 받으려고 했고, 뭐 배고프니까 밥이나 달라고 하고, 좀 더 넉넉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투자금 개념으로 헌금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배우시면서는 이게 제자들의 기도니까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도 남을 정도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유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애쓰고 애써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다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아버지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기도문, 즉 제자들의 기도를 배우시고, 이게 신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잘 배우시고, 또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폭력적 죽음이 없는 생명의 삶 말했죠. 또 거꾸로 말해서 죽음의 폭력이 없는 평화의 삶.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통해서 생명의 삶, 평화의 삶, 이 삶에 대한 간구를 해라라는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DNA가 달라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딸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내쫓기고 난 다음에 낙원에서 사람의 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DNA를 갖는 거죠. 사람의 딸 DNA에다가 이게 우리 영적 DNA가 송두리째 바꿔지는 거예요. 이전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거든요. 그 피를 물려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궁극적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다. 그러니까 영생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롱 라이프, 길게 늘어진 삶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라는 거죠. 성격적으로 바뀌어진 삶을 말하는 거지, 그냥 시간적으로 늘어진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이 뭘 또 거룩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아들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들을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전에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훌륭한 점, 또 좋았던 점, 이것 따라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그 평화의 하나님, 그게 이제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됐단 말이죠. 자랑스럽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랑스러워요. 잘못한 것도 뭐 또 인생의 어떤 오류들을 보이신 아버지도 자랑스러운데 한 점 흠없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제 피로 나를 사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죠.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이제 아버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 아버지의 훌륭한 점도 따라 사는 것처럼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생명의 삶, 평화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소서, 당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개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과 평화를 나타내소서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터전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거 신앙생활의 터전이 이 건물 안이 아니라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주의 임재를 언제까지 이 건물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땅이라는 나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땅들, 수많은 나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땅들이거든요. 그 땅에서 구별된 하늘을 나타내소서 그 말이라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이 하늘 뜻이잖아요. 사실은 뭐 다 한 가지라는 거죠. 이 성경은 저자가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한데 그러니까 사망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먹고 마셔봤어요. 먹고 마셔보니까 꿀맛이었더라는 거죠. 느낌 알잖아요. 코미디언 어느 이쁘장한 여자 코미디언이 그러던데 느낌 아니까 우리 느낌 알거든요.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평화보다는 꿀맛 같은 세상 영광을 취하려는 속셈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사실 우리가 기울이면서 살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는 거 그게 순간이다 싶어요.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때 제가 뭐 이리 살고 30대 때 40대 때 40대는 그렇게 살아보니 가진 게 없어서 가진 척하고 살았고 이제 50에 들어서는 그게 좀 허무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인생 조금씩 모으고 저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축적된 무엇을 갖기 위해서 사는 거다 이러고 살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그거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그 모심 넘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사는 거다 싶어요. 그냥 오늘 사는 거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어진 86,000초라는 하루 있잖아요. 이거를 오늘 영생을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내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죠. 데려가는 게 억울한 건 땅에 욕심이 아직 덕지덕지 묻어 있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순간이고 찰나다 싶습니다. 인생 뭐 긴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써볼게요. 모먼트 순간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생명으로 살고 오늘을 평화로 사는 거지 뭐 내일에 달짝지근한 거 없겠다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거다 싶다라는 말이죠. 내일 뭐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거짓말 하나 있는데 고진감래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 참고 참으면 내일 달콤한 것이 올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달짝지근한 거 없겠다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닌 거다. 지금이지 않은 거라는 거죠. 말씀 읽다가 자꾸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서적 같은 거나 그 밖에 다른 책들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세요. 받지만 또 간혹은 이렇게 치워놓으시고 성경 읽으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한 장 읽는데 장 하나 읽는데요. 구약 말고 신약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한 장이 1시간 걸리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독서 습관인데 저는 이렇게 뭐 뜯어먹듯이 읽어요. 그러니까 대충 안 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제랑 똑같은 본문 말씀이라도 어제랑 다른 은혜가 또 있어요. 이게 아마 인생을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20대 때 여러분 생각하고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60대 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록새록 다른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죠. 다른 은혜를 전해주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또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은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간구하라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먹고 배부른 탓에 예수 찾으면 안 된다. 그날 배고파서 일용할 양식을 예수께서 기적을 통해서 줬는데 그거 그냥 우리 조상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리요 하고 예수께 따져 물어 배가 배부른 탓에 예수 찾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만나가 사실은 나 생명떡을 말하고 있었던 거란다. 그게 그림자고 모형이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하루 한 끼 먹고 또 마시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나의 나됨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때문이다. 절대 주권적 은혜다. 그거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내 삶의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에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림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때 그와 같이 육신의 아비도 알을 달라고 하면 무슨 정가를 주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였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저도 그랬지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죠.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좋은 곳으로 줄 것이다 하면서 성령 말씀하셨다는 거죠. 앞에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결국 아버지가 정갈 안 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함을 말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좋은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건 너희들은 받은 성령이 없으니 내가 새로 선물하마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구하고 근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렇죠. 오직 뭘 구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너무 걱정하고 살지 마십시다. 뭐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걱정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걱정이 되더라도 그 걱정에서 말이죠. 좀 탈출하자고요. 나오자고요. 그 두려움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건 두려움 속에 결국은 마귀가 사탄이 말이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다고 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산다고 해도 아니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걷어가 보마 욥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 먹고 사는 거 복이라고 알았다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알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니까 그리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 뭐 오늘 살고 내일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 돈이 없어서 없게 되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되지죠. 그렇지만 그 걱정에서 나와서 정작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되진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은 찰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아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취약한 신앙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용서?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로 490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좀 털어버립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뭐 생기면 소주 한잔 하자 우리 그러면서 털어버리는데, 이제 예수쟁이 되고 나서는 술을 못 마시니까 뭐 이게 좀 털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꽁해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심지어 내가 나를 파괴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고 사랑하고는 동일해요.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신단 말이죠. 그게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세대의 가르침이 그래요. 어떻게 저 인간 용서해? 이게 세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쳐준 도덕과 윤리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며 살아야 해 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를 하지 못할 경우는 나도 너 용서 못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기도문 끝나고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자를 수용해 주는 거지 동성애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감리교회 뭐 이런 데서 PCUSA 그런 데서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WCC 거기서 아예 부수를 마련해뒀죠. WBTC인가? 하여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요번에 WCC에서 그 칸을 마련해 줬는데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바이, 뭐 섹슈얼리스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이도, 뭐 레즈비언도, 그 다음에 그 뭐 트랜스젠더도, 그 다음에 양성애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 준 게 WCC란 말이죠. 이런 것들 인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측은히 여기라는 거지 그 죄를 수용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는 아주 실명을 대고 말을 했는데 5천억 원을 상상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죠? 5천억 원을 해먹었대요, 조은기라는 사람이. 그런데 용서해 준다고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자기 돈도 아닌데. 내가 1억을 꽂았는데 내가 안 받고 용서해 주려면 해줘도 되지만 교인 그 수십만 명이 헌금해서 그 중에서는 정말 그 폐지 주소서 헌금 낸 노인네들 돈도 있는데 뭐 그걸 자기 마음대로 그 하상욱 장로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용서를 해준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5천억 원을 해먹었다는 거죠. 5천억 원을. 그러니까 조용기라는 사람은 용서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직 살아있으면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옥을 갈 것이다, 뭐 어쩔 것이다. 지금 현재로 봐선 그래 보이지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벌이실지. 그렇지만
그 현금 유용한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용서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여기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든 사입이든 다 용서를 해 주지만 이단과 사입이 사상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주 빼족해야 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는 곳마다 충돌 벌이고 인생을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빼족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적당히 좀 했으면 좋은데 적당히가 없었단 말이죠. 아주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하늘 복음이 아닌 것에서는 가차 없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악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라는 탄식만 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서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관계 문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거 그냥 깨져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돼서 이거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될 것 같은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랴. 내 속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법이 있는 반면에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탄식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죠. 상황 인식을 지배해요. 장성택이란 사람이 2인자가 죽었죠. 장성택 숙청에 의한 처형,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연일 한국 찌라시들이 이걸 도배를 하고 있대요. 물타기 하는 거죠, 이 인간들이. 근데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는데 미국에 있는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두 마디씩 했대요. 스탠포드에 계시는 교수님도 한마디 하셨다는데 북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가 상상 가능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지까지 북한에서는 숙청이 있었어도 어디 멀리 귀양 보내는 정도였었다는 거죠.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형하는 경우는 없었대요. 그리고 다시 등용시키고 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김일성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대요.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라는 거죠. 예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쉽게 북한을 판단할 수 없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데 실제 예를 들었어요. 어떤 탈북자 예인데 뭐냐면 중국으로 탈출하기 전에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혔으니까 감옥을 갔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살기가 힘들고 이제 그 도둑질했으니까 전과자 딱지가 붙고 그래서 제대로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중국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도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김일성 배지를. 그런데 중국에 탈출을 해가지고 오래 살았던 이제 조금 1년 2년 산 그 탈출한 난민들이 그 사람을 보고 중국 공안에 걸릴 염려가 있다고 떼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수령님 밖에 사정이 좋지 못하니 잠시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하면서 안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는데도 절대로 김일성 욕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인식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 싹 조성되는 거죠. 최고 존엄으로. 우리 아버지 수령이시잖아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은 솔방울로 진짜 슈루탄을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안 바뀔 거라는 거죠.
이 그 스탠포드의 북한 문제 전문가 써니 리라는 분 말씀이 이런 건데 독일도 이전에 예가 있었어요. 1차 대전 끝나고 뭐 베르사유 조약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독일이 물어내야 됐었잖아요. 인플레는 확 뭐 생겨버리고 그런데 벌금 물고 막 이러니까 독일의 경제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뭐 로렌지바인가 이런 것도 다 뺏기고 프랑스한테 뭘 다른 나라보다는 덜 뺏겼지만 독일이 아무튼 그래 땅덩어리도 뺏기고 국민도 뺏기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등장을 하죠. 히틀러는 무솔리니처럼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반공주의자인데 아무튼 이제 이때 굉장히 그 민족주의를 이전도 있었지만 그걸 자극을 합니다. 30세 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고 물론 그 이전에 뭐 그 정당에 가입을 하고 그러는데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데 워낙 말빨이 좋았대요. 대중도 뻑 간 거죠. 독일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가 됩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독일 민족 이와 같이 우수한 민족이 이런 꼴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거죠.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젊은 히틀러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진행해서 독일 경제를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반공주의자인데다가 경제를 살린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말이죠. 계속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대야 되니까 이게 도무지 못 참겠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결국 정권을 잡고 총통자리에 오른 다음에 전쟁을 2차 대전을 벌이게 되죠. 못하겠다는 거죠.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을 그래서 벌입니다. 벌이기 전에 등극하자마자 이 사람이 등극하자마자 독재자들이 흔히 하듯이 통합을 부르짖죠. 통합. 국론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어느 독재자든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그 국론이 뭐냐면 내 말인 거예요. 내 말. 내 말을 국론하고 그것에 딴지 걸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뭐 아리안 조항인가 이런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독일에서는 아리안족 아닌 사람은 공무원할 수 없음 이거예요. 공무원할 수 없음. 그럼 여지까지 공무원하고 있었던 사람 다 내쫓기는 거죠. 그리고 국가교회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목사하고 있었으면 목사도 다 내쫓기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공무원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국가교회였던 독일 교회의 절대 다수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이 통합을 지지했다는 거죠. 국론 분열시키면 안 되니까. 이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민족주의 내세우고 이러고 하니까 그렇게 전부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세상 독재자에게 아부를 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이야기잖아요. 이때 보네퍼라는 사람은 연합문명 모아서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예배 따로 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깨기가 힘들어요. 상황이 인식을 지배한다니까요.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려대 학생이 안녕하십니까라는 대답을 썼대요. 컴퓨터 세대에 그냥 손글로 썼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랬대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로 말을 마쳤다는 거죠. 여지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요즘에 한국 대학교들도 정말 많이 그 실력들이 뛰어나서 많이 좋아져서 이전하고 다르게 그냥 술이나 퍼먹고 있으면 이제 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학점 안 나오나 봐요. 그냥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하는데 등록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론들을 얻고 말이죠. 아니면 알바 뛰고 뭐 이런다는 거죠. 정신없이 사는 거죠. 정신없이 사니까 사회 돌아가는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레일에서 철도 노동자 단 한 번에 여지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민영화 시키지 않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섰다가 다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 바꿔버리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민영화 시키겠다고 하니까 민영화하면 안 되죠 라고 했더니 하루 만에 잘라버렸어요. 4천 몇백 명을. 몇 시간 만에 또 자르니까 이거 보고 나서 나는 안녕하겠지. 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안녕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잡을 써붙였는데
그 옆에 대자보들이 계속 붙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영적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현재나 과거, 아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창세기에 예언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물질세계 창조만의 기록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도덕적 관점에서 보고 교훈적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적 관점에서만 보지를 않아요. 여러 번 우리 그걸 말씀을 드렸지만 첫 조상이라는 거, 근데 부모가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인 같은 경우도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아담이 상징이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으로 아담은 사람이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보지 아담을 첫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아담이 있었을 때 한반도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이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과 흑암은 동의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옛뱀 용이 큰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쏟아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여자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저는 이스라엘, 아무튼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물은 사망, 멸망 이런 걸 상징한다. 환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미리 창세기 1장 2절에 써놓고 요한계시록의 이 일이 미래 역사로 이렇게 벌어질 것 기록을 해놓고 그 중간에 이 이야기들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역사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건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희들은 영적으로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안전하냐? 여러분은 영적으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애굽 왕 바로가 즉 세상 임금이 계속해서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도록 명령하고 있잖아요. 벽돌만 굽는 것 같고 안 돼. 스트로도 이제 니들이 직접 주워다 벽돌 고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놈의 세상이 60시간 해도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내랑 저랑 얼마나 길게 일을 해요. 이런데 간신히 살아요. 저는 그래도 살기는 하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있다니까요. 두 내외가 나가서 뛰어도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먹고 사는 것에 온 신경과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섭리를 드러내시는가는 무관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내가시는가는 무관심한 거죠.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코지 당하고 살 수 있을까? 안 당하고 살 수 있을까만 애를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로에게 아부를 잘 떨어서 바로의 눈에 나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만 고민을 하는 수도 있단 말이죠. 셋째 형님이 암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다행스러운 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착해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2살 나왔지만 군대도 등록금을 2명을 못 대주니까 용돈은 정말 10원도 못 줘봤대요. 자기들이 알아서 벌었지. 그런데 군대도 번갈아 가며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둘 다 이제
결혼을 했고 큰 애는 아들을 낳고 큰 놈은 벌써 집을 샀고 그러고 살아요. 착하게 잘 자랐는데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 허드렛 일 같은 거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거 그래서 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한순간 사는 거죠. 내일 달짝지근한 미래 없다는 거예요. 그 달짝지근해 보이는 거죠. 절대로 달짝지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조금씩 모으고 저축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축적된 무엇을 갖기 위해서 살면 안 될 거란 생각입니다. 그냥 오늘 사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고 사는 거죠. 오늘 생명으로 살고 오늘 평화로 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 말이요 그냥 하나님께 립싱크가 되지는 거죠. 립서비스가 되지는 거죠. 그냥 니 아까 뒤에 타서 그저 끌고 가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보여드려야 하는데 내가 내 신앙을 아브라함의 행사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내가 죽기까지로 따라가야 하는데 안 따라가고 그냥 니 아까에만 타고 있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다 보니 여전히 연약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환난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아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잠언서 말씀대로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라는 거죠. 이 규례를 지켜가면서 하는 기도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도 별로 많지 않고 인생 경험도 많지 않은데 나 살고 주변 인생들 삶을 돌아보니 그렇더라 하는 것 깨달아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죠. 요즘에 보니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86,000초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나 육신 아침 깨워줄 때 내 영도 함께 깨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단순히 나 하나님 알아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실조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죠.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들이시며 사시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 고백이 되어서 나에게는 이와 같이 사망의 법이 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과 함께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도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저 먹고 배부른 탓에 예수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무엇이며 또 다시 살아나심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오늘도 영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